오늘은 하늘 차원의 공유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몇 주 동안 궁율이라는 성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매노라 여러분들은 다 있으니까 계속해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교정 좀 하고. 네. 자, 오늘은 하늘 차원의 공유를 누리는 비결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차원의 궁율. 그러니까 이제부터 몇 주 동안 궁율이라는 성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49가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죠. 49가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중에 6가지를 배우고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천국의 형상이요, 천국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있으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형상이요, 천국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그 그림자가 우리가 가진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49가지의 성품들 중에서 6가지를 배웠고, 이것만 해도 도대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오늘은 7번째, 궁율이라는 형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형상, 사랑의 성품, 그리고 감사의 성품, 그리고 겸손의 성품, 그리고 경각심의 성품, 그리고 용서, 또 열정, 이 6가지를 배워왔죠. 열정은 우리가 잘 아시듯 우리 계시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또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에 대해서 거의 한 7주, 8주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때마침 열정이라는 성품을 하는 중에 이제 계시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축복들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네. 계시록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또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 이 49가지의 그 찬란한 형상들이 바로 상식이 되고, 그것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아름답지 못한 형상들을 보면서 내가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존귀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또 그뿐인가요?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 있을 때, 혼자 길을 걸을 때 무수히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뭘 해요? 계속 대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에 올라가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또 없는 게 뭐가 있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사단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귈 때 악한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속임수를 쓰고 우리의 생각에다가, 우리의 감정에다가, 우리의 의지에다가 그렇게 어둠을 발산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왜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마땅히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천국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천국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더 완벽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49가지 성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 49가지 성품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 안에 입고 경계병으로 세워놓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올 때 구역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악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 내가 구역질이 나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해야 돼? 하면서 바로.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쳐낼 것을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한 달, 2달 거기에 묶여서 살았어야 됐잖아요. 그거 위로받는다고 이제 교회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사람도 모였을 때 있고 근데 여전히 자기 혼자일 때 또 심지어는 쉬고 싶은데도 가족들 때문에 쉬지도 못해요. 가족들에게 상처나 주고 있고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잡고 입고 내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계속해서 입어야 되는 것이죠. 더 깊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긍휼이 넘치시죠. 너무 뛰어나시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세상 수준의 긍휼이 아니라 하늘 수준의 긍휼을 한번 입어봅시다. 예, 하늘의 긍휼은 어떤 수준인지.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감정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의 정의 또 긍휼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성품은 우리 성품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은 다른 사람의 깊은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깊은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뭐든지 해주고 싶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 사람의 깊은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 앞에다가 그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원수까지. 예, 또 원수 들어가니까 또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이렇게 해보세요. 하늘을 얻습니다. 하늘을. 그 하늘의 심정이 느껴져요. 너무 이기적이고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선교사가 저렇게 이기적인가 너무 심각한 이기적인 사랑과 사역을 했었는데 끝끝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3년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엄청.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왜?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시작했고 축복하는 금식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육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형제를 내가 축복해주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의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 그런 걸 물어보면서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수가 생겼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 준 만큼 저 사람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물어요? 무엇을 물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어떤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의 진정한 깊은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앞에 듣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찬란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갈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 부모의 연약함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내 자녀, 또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동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뢰밭이에요. 항상 내 마음을 생채기를 주는 무수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긍휼을 베풀 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찬란한 긍휼함, 인간적인 수준의 긍휼함, 내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하늘 차원의 긍휼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감정에 연연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 신적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함을 더 높은 차원으로 누려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긍휼함의 영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긍휼함을 베푸는 것인지 그걸 하나하나 또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긍휼함을 베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물질을 써가며 자기의 에너지를 써가며 그렇게 사람을 돕는 그 긍휼도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삶을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차갑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칠고 술중독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울함에 빠지게 하고 수많은 이 묶임들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 그리고 그것에 피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긍휼함의 반대어는 뭐냐면 바로 냉담함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냉담한 만큼 여러분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그 냉담함의 부메랑은 뭘까요? 최악의 부메랑, 최고의 저주. 그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전혀 안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감정이 너무 냉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저 사람을 냉담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풀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잘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섬기고 싶어 하시고 나를 돕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와서 내 귀에 와서 내가 너를 너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하면서 매일마다 나랑 데이트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정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냉담한 만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살아서 상관없나요? 여러분 냉담하게 살아서 여태껏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냉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에요. 전 예전에 우리 창민이가 너무 존경스러웠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는데 우리 재훈이가 그때 어렸어요. 한 5, 6살 됐을래나?
때였는데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창민이가 오더니 얘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와, 그거 보면서 진짜 저 아무나 갖기 어려운 저 궁유람인데 우리 창민이가 저 정도입니다. 그렇죠. 수준이 높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공감을 넘어서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청소년 시절에.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좀 아이가 너무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예.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궁유를 잘해요?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궁유를 잘해요? 뭐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조건 어떤 종교, 어떤 세상 사람보다 이 궁율의 수준이 훨씬 더 차원이 높아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당연한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속아서 살았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기 부모가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궁율이 없어. 냉담함이.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판단할 필요 없죠.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성향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 자기의 어떤 성향, 애니어그램의 9가지 그 성향, 그것에 우리가 묶여서 지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를 거절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그 궁유람을 내 것으로 취하는, 침노하면서 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 열쇠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그것에 여러분을 가둘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실패된 모습에 여러분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나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요 더 많은 달란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불공평한 세상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200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IQ가 80으로 태어나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너무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의 냉담함, 우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것을 못 입었다면 우리는 냉담함이 있어요. 그것이 1의 냉담함이냐 100의 냉담함이냐 그 레벨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유독 내가 이 사람에게는 냉담하지 않은데 저런 스타일을 만나면 또 냉담한 경우가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예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함을 되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들 모두가 자기가 원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교만했고 오만했던 거죠.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원인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 궁유람은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있게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구체적인 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공의가 들어가고, 예? 정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궁율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방법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느냐의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궁율을 베푼 만큼 우리는 하늘의 궁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궁율을 누린 만큼 우리는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감정,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다 보니까 전에는 이게 되게 차가운 하나님의 어떤 경고처럼 느껴졌던 말씀인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어떻게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완전히 성경에 그 너무나 차갑고 자기를 두렵게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나를 도우시려는 것인지 그 감정으로 보니까 그게 전혀 성경이 바뀐 게 아닌데, 심지어는 오역이 된 성경도 아닌데 전혀 다르게 그것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럼요, 성경에 거기서 이미 우리는 이게 오역인지 아닌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오역을 풀어주는 것들이 대부분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써져 있죠? 원어를 찾아 들어가. 역시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굳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적인 수준의 수준 낮은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 목적,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끝까지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서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사람들 속에 묶여있는 수많은 어둠들을 내가 대신 정복해주고 그들이 정복하는 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영상교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긍휼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긍휼을 누린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느낀다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에 더 기댈 수 있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죄를 짓는 상황, 아니면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외롭다, 고독하다, 아니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여러분, 이런 감정 느끼시나요? 몇 번이나 느껴요, 하루에? 너무 바빠서 느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전 받는 거 쓰기만 해, 불화살 받는 거, 악한 영으로부터 불화살 받는 거 적기만 해도 하루에 100개 이상의 불화살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면서 살게 돼요. 하루 내내.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면 그분의 그 긍휼에 기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 안에 기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그 긍휼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100으로 왔던 게 갑자기 10으로 약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럼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돼요.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조금 정신이 좀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돌아올 때 무슨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돼? 하는 악에게 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하나님께 더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댄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내 것이라고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애니어그램 3번 유형 분들하고 많이 교제했는데 3번 유형을 위한 성화의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어땠습니까? 받으신 분? 선포하니까 좀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한 겁니다. 여태까지. 자꾸 악은요, 내 자신에게 사랑을 하고 싶어도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너 이용해 먹으려고 잘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우린 너무나 오랜 동안 악한 영이 우리 자신들을 너무 끊임없이 정말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속이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긍휼함을 느껴서 내가 마음껏 천국을 침노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더 찬란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그 긍휼함으로 내 앞에서 벌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더 긍휼히 여겨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다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깊고 더 세밀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더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을 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명확히 말씀하시죠. 요건 재물만 봐서는 안 돼요. 요즘은 기부가 뭐가 있죠?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로도 기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을 기부할 수 있고 우리의 관심을 기부할 수 있고 우리의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가 받았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 궁핍함이 뭐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자존감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귀한 대우가 필요했던 그런데 그에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 원어로 클레이요. 걸어 잠그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가 그것을 아니야 하면서 내가 걸어 잠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걸어 잠그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걸어 잠글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을 하셔도 우리는 들을 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뻔히 이기적으로 행동한 걸 내가 아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쳐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심지어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선포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나는 다음에는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라도. 그거라도 안 하면 여러분 뭘 하게 돼요? 정죄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또 이랬네. 또 이러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네. 나는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어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 만큼 우리는 하늘 차원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 맞죠?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 하늘의 용서를 또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긍휼을 베푼 만큼 또 그 긍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차원의 긍휼과 하늘 차원의 긍휼, 이 세상 차원의 사랑, 하늘 차원의 사랑, 이 세상 차원의 용서, 하늘 차원의 용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 차원을 뭐라 그래요? 바로 기가스, 테라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사와 이적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내어주면 내가 작은 긍휼을 베풀거나 작은 용서를 하고 또 작은 사랑을 해도 무엇을 해요? 우리는 하늘 차원의 사랑, 용서, 긍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에도 내 안에 어떤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해줘야 된다는 마음 생길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최소한 먼저 행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입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긍휼을 누리는 신앙. 우리가 긍휼을 누리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는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정, 공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해 주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동행할 수 있고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